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만이 주시는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일터 이외에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길가에 보면 이 배롱나무가 참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이 배롱나무를 보면 겨우 내내 잎사귀가 하나도 없이 정말 말라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서 정말 신비롭게도 이 싹이 나기 시작하고 7월 말쯤에서부터 지금 또 계속해서 이 배롱나무를 계속해서 피워냅니다. 그 아름다운 꽃을 보자 하면 정말 이 나무가 살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신비롭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때도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스가랴 6장에서도 그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볼 수 있는 싹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주변국의 방해는 계속 되어졌습니다. 내부적인 갈등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꿈꿔왔던 영광스러운 그 고향으로의 귀환은 정말 생각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싹을 계속해서 준비하시고 또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스가랴에게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를 보여주시고 네 뿔과 또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측량줄을 잡은 사람,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또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속의 여인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환상 가운데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내 병거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평안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네 병거의 환상을 먼저 살펴보면 이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름지고 건장한 말들이 끄는 병거들이 사방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의 모습은 분명 그 하나님의 주권이 온 땅에 미친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이 네 병거를 끄는 네 말들이 색깔을 각기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색깔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서 이 말들, 색깔,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붉은 말은 전쟁을 말합니다. 검은 말들은 기근을 말해주고 흰 말은 승리를, 어른즉 말은 질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서 검은 말은 북쪽 땅을 향했다라고 되어 있고 또 8절 말씀에 이르러서는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북쪽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던 나라였지요.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이 그 악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한 순간순간이 기도 없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의 소식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경제적인 불안도 여전합니다. 도덕적인 붕괴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지가 오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심판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는 날마다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제 그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 환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9절부터 11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환상이 아닌 실질적인 상징 행위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면서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12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이 본문에 나오는 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스가랴 당시에 성전 재건을 이끌었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먼저 말해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차 출현할 참된 싹,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싹, 순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에서도 예레미야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메시아를 싹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주변에서 이 싹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싹이라는 것은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죽은 것 같았던 땅에서 생명이 돋아나는 것처럼 죽어져 보였던 그 메마른 나뭇가지에서 그 새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싹은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큰 나무로 자라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 보이는 것이지만 거기서 싹이 나서 그것이 잎이 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꽃이 피어나고 열매까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싹은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를 말해 줍니다. 아무 때나 이 싹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맞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그때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 13절 말씀에서는 그 싹이 하게 될 중요한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스가랴 당시에 있어서는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것을 다시 짓는 것을 말해줍니다만 그 건물을 짓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영적인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갖는 그 왕적인 권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겸손히 오셨지만, 아주 여린 싹으로 오셨지만 결국에는 만왕의 왕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함께 감당할 것을 말해줍니다.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은 제사장적인 그 중보의 사역과 왕적인 그 통치가 한 분 안에서 조화를 이룰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종종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싹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기회가
싹 트는 것입니다.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 실패와 같은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그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 싹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메말라가는 신앙생활의 모습, 또 막혀진 인간 관계의 모습, 우리 가정 안에서 새롭게 싹 틔워야 할 그 부분들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 안에도 계속해서 부흥의 싹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나아가야 하고 우리 안에서도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계속해서 제자로 싹을 틔워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선교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싹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분명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갈 때에 분명 우리 삶에도 새로운 싹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우리 각자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새로운 싹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싹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소망의 싹이 틔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새롭게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싹,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신, 그래서 새롭게 돋아나고 있는 그 싹,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 지금도 계속해서 튀어내고 있는 그 싹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싹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메마른 마음에, 정체된 삶에, 막힌 현실에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워 주시옵소서. 먼저 싹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돕고 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 들고 선교사의 마음으로 또 선교지와 같은 이 땅 가운데에서 그 귀한 복음의 사역을 힘있게 살아내고 있는 귀한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복음의 싹을 심고 또 그것을 틔울 수 있도록 매일처럼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생명의 싹을 틔우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그 메마른 땅을 개간하고 또 돌을 골라내며 계속해서 걸음을 주고 또 그곳 가운데 씨앗을 심고 나아가는 그 놀라운 역할들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먼 나라에 나아가서만 또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자로, 선교사로 세워진 사람들만의 몫이 아닌 우리를 일상의 선교사로, 일상의 예배자로 불러주신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더욱더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생명의 싹을 틔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싹을 틔워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먼저 생명의 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싹을 틔워낼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